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도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 귀환하는 내용, 그리고 귀환해서 이 파송했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과연 성공적인 선교 보고였을지, 아니면 어떤 참 어려움을 말하는 선교 보고였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1차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는 이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하고 그 도시들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잖아요.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설교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참 좋은지, 그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였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게 걸어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사람이 걷게 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죠.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리고 설교를 했던 바울을 전령신이었던 헤르메스라, 그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게 되죠. 물론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그런 신으로 추앙받는 것을 거절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19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이 돼요. 신으로까지 그렇게 추앙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19절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그랬는가라고 봤더니 바울이 전에 전도했던 그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짜 뉴스 또 사람의 마음을 막 부추기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덮어놓고 막 화가 나는 것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떠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이 충동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실지 모르겠어요. 죽었는가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볼 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시체를 끌어다가 이 시외로, 그러니까 성읍 밖으로 그 시체를 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때는 그 사람이 참 존귀한 자일 때는 장례를 치러주는데, 죄인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함부로 대했겠죠. 아마 그 시체를 끌어다가 그냥 내동댕이 쳤을 것 같아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제자들이 그들도 놀랬겠죠.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버렸다는 곳으로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있었어요. 빙 둘러서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일어서더니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를 머물고 이제 그 다음 도시로 옮기게 되는데,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옮기게 돼요. 우리 같으면 이러죠. 그런 큰일을 당하면 나 이제는 일 못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닌데 나 일 못하겠다. 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포자기하거나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도시였던 갈라디아 지방의 마지막 도시였던 그들이 목표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더베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죽었다고 생각될 정도면 얼마나 심하게 맞았겠습니까?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정말 건강한 몸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고린도 이 서에 보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편지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좀 보잘것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별론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1차 선교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설교를 하잖아요. 바울이 설교할 때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보면 그는 달병가였습니다. 운병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상처와 충격들이 아마 이 바울로 하여금 건강을 잃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약한 자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약함을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들어주지 않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아.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전도를 할 때 내가 좀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또 내 삶이 좀 풍요로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면을 내가 보여줄 때 내가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전도를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그 전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언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우리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좀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그 마지막 더베에서의 도시,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1차 선교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선교 귀환을 하게 되는데, 선교 귀환을 하면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들을 재방문하면서 크게 2가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 귀환을 하면서 2가지 일을 크게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고 한다면 환난을 우리가 감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양을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왔습니다. 그 푸른 풀밭에서 양들은 맛있게 그 풀을 뜯게 됩니다. 양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데 그냥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목자는 그곳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 장소에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푸른 풀밭은 오래가지 못해요. 조금 지나면 이 풀밭은 다 끝날 거예요. 목자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들에게 그런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또 우리가 감수해야 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권면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귀환하면서 다시 재방문을 하는데 그 도시들마다 그 교회에서 누구를 택합니까?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를 택했습니다. 지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정말 그 마음에 갖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는 제가 평신도로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이 말씀들이 다가와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교회로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우리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려고 할 때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가면서 정말 충성된 그런 헌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란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작금에 있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보잖아요. 어떤 지도자이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그 나라가 쇠하기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도 흥하기도 하고 그 교회가 쇠하기도 하는데,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사도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을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뭐겠어요? 두 사도가 그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장로들을 택하여서 교회를 그들에게 위임하고 맡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듯이 교회와 그들을 돌보아 주시도록 위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귀환하는 길에는 두 가지 일을 했어요. 권면도 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파송했던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를 참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말하면 돼요. 그냥 파송한 교회라고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세요. 자,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교회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는데 뭘 부탁했느냐? 가만히 봤더니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거죠. 두 사도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할 때 그 안디옥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도가 뛰어나서 그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두 사도가 선교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눈에 드러나는 빙산의 부분은 두 사도의 선교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도의 선교 사역에 보이지 않는 이 큰 덩어리는 뭐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교회 성장을 이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제 묻죠.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뭐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목회 비결이 뭡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가장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뭐냐면 반드시 기도실을 보여줘요. 기도실을 보여줘요. 목사가 성공적인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목사가 뛰어나서 그 목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배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인 그런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들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 선교적 사명을 함께 나누었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7절 말씀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 크게 두 가지 내용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죠.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방면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들이 선교를 떠나면서 1차 선교 다 마무리 짓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교 그 초반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반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박해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손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게 만들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그런 이적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그 일들, 여러분 어찌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만의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그 보고를 들을 때 그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보고는 뭐냐면, 자 27절 하반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참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이야기, 그냥 그 예수 이야기를 쭉 풀어놓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 성경을 알죠? 그 유대인들은 뭐 성경을 아니까 좋아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이해가 갑니다. 이방인들은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전 그런 지혜가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들 손에서 나타났던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다녀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겠느냐? 예수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니겠느냐? 예수에 대해서 생전 모르고 교회도 생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교회 나와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편견이 이런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저 사람도 성경을 많이 알면 혹시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구원받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교 보고하는 그 과정 세 가지로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1차 선교 갈라디아 지방의 마지막 지역에서 바울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고통을 당했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약한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 귀환하는 길에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세웠어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때에 크게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배경, 우리는 그냥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기까지 빙산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물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우리 강남중앙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